안녕하세요. 이제 요한복음 묵상 54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은 저희들이 교회력에 따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와 또 경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묵상 54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고 하는,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1장 실제로는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봅니다. 마르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맞은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사실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책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번, 한 4번 정도 우리가 한번 4-5번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면요, 좀 몇 가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요한복음 11장에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누구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제일 많이 극적으로 등장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죽었다 살았더니 어떻더라, 내가 죽었더니 어떻고, 지금 그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내가 본 천국이 어떤 줄 아느냐, 뭐 이런 거 아마 몇 장을 얘기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나사로는 정말 죽었다 살았을 뿐이지 한마디도 남기지를 않아요. 나사로의 얘기는 1절 없어요. 대신 누구누구의 얘기가 많으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많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많아요. 사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마리아의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전번에 공부하신 내용은 온전히 마르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 남매를 아주 친하게 아시는데,
아마 그냥 우리 예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아마 이 장면을 쓴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마르다가 한 번 나오고 마르다와 막 얘기를 하시고 세밀하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톤 타치해서 마리아와 또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안 그래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그만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걸 보고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좋아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도 충분해요. 근데 이 장면을 아주 오늘 본문은요, 마르다와의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과 장면, 그리고 또 이어서 마리아와 하시는 대화, 그리고 대화가 벌어지는 그 어떤 상황과 위치, 장면, 반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밀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신약이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거를 100번 강조를 해도 그냥 살리셨어 100번 강조하면 그 효과가 100배만큼 드러나겠느냐? 그거는 아니죠. 뭐 한 번 얘기하면 됐지, 한 번 얘기하면 믿을똥말똥하다가 100번 얘기하면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하나 100번 하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 하는 그 팩트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이 팩트를, 이게 뻥이 아니라, 누가 꾸민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누가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함께 그 사건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켜보고 대화하고 함께 포함되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어떤 전체의 상황을 통해서 이게 정말 팩트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전후 좌우를 보면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방법을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충분히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번에는 사실 마르다랑 다 얘기하셨는데 그만하면 됐죠.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마르다가 있던 그 자리에 마리아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부터 또 다시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가 똑같이, 이번에는 마리아 버전으로 반복이 돼요. 앞에는 마르다 버전으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리아 버전으로 똑같이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서 왜 성경이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마치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듯이 그 위치를 딱딱 찍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딱 그 장면마다 투입해 가면서 얼마나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얼마나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요한복음 11장의 상황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읽어내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28절을 시작합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누가 이 말을 합니까? 마르다예요. 그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한참 얘기했어요. 뭐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뭐 언제 부활할 줄 아느냐, 이런 얘기 마르다랑 충분히 아주 기가 막힌 대화를 하셨어요. 최고의 대화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바톤 타치를 하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과 이번에는 다음 사람 마리아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 세 남매 가운데 한 사람씩 또 대화를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 자리로 나간 겁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이 30절에 이 좌표를 찍어주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마을 밖으로 나갔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화를 했던 마르다가 집으로 와서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마리아를 그 자리로 다시 나오라 하고 지금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막 황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그 마르다를 만났던 곳으로 갔는데, 그 조문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집에. 조문객들은 영문을 모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주가 막 울면서 나가니까 무덤에 가는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도 덩달아 울면서 그 상주를 따라서 갔는데, 간 곳이 무덤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께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장면에 대한 이 묘사가 아주 디테일해요. 세밀해요. 하고 따라갔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자, 이번 6월달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주제가 엎드림이에요. 여기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엎드렸다고 하는 거는 무슨 표현이겠어요? 최고의 존중이죠. 존경, 최고의 존경.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말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마르다도 했고 마리아도 했고, 뒤에 보세요. 37절에도 누군가가 이 말을 계속해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느 만큼 있죠? 병든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병든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거의 이거 문학으로 치면 3번의 복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을 3번을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깔고 있어요. 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3번이나 이 표현을 넣고 있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그 다음 말은 뭡니까? 그 다음 말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네요. 이제는 다 끝나버렸네요. 이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이제 소망이 없는 믿음이에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적을 행하실 때는 소망을 주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자꾸 과거를 찾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영광이 있다.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았으니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절망의 얘기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이제 절망으로 끝나버린 믿음의 얘기예요.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그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이 그 슬퍼하는 장면을 이렇게 세게 표현한 곳이 없어요. 그냥 대개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여기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과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 알 수가 있죠. 이게 가까운 만큼 더 슬프죠. 우리가 초상집에 가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슬프지만 더 크게 슬픈 거는 그 돌아가신 분과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크게 슬프고, 뭐 알듯 말듯한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예의만 갖추면 되죠.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정말 깊이 비통해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들과 예수님이 정말 가까우신 관계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잘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을 딱 소환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맹인은 또 어떤 맹인이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뭐 보통 맹인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그 예수가, 치료자 예수가, 이거 살다가 병든 거니까 날 때부터 맹인 고치는 것보다 살다가 병든 거 고치는 게 훨씬 쉬운데 그거를 못 고치셨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다음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게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 하셨던 그분이 여기 없었더라도, 그가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조문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이게 단순히 치료자가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이분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건 뭐 죽은 자를 살렸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꽝꽝꽝 도장 찍어 주신다,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만약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내가 막 죽었더니 어땠다 하면 이 본문이 주인공이 나사로로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은 나사로가 본 천국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의 입을 막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목적에 충실할 뿐이에요. 주객이 전도돼. 우리도 가끔 무슨 간증하다 보면 간증이 위험한 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거를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데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간증이 참 위험해요. 막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무슨 뭐 장기 자랑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간증은요, 자기의 계속 연약함,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간증. 그래서 오히려
실패한 간증이 더 은혜가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럼 사람들이 은혜 안 받아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런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을 계속 내가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을 말하고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에도요, 나사로를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산책 볼게요. 28절, 마르다에 이어서 예수님의 대화 상대자가 마리아로 바뀝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묘사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과 주변 등장인물들의 동선에 대한 설명과 위치가 매우 자세하고 사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로부터 마리아로 바뀌는 상황도 매우 상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마르다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달려갈 곳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죠. 마을 안으로는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채로 마르다를 만나셨던 것, 그러니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만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묘사도 매우 사실적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리아를 그냥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첫 반응도 마르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평소에 병자들을 치근히 여기실 때보다 다소 더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이제 이동이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순간적으로 장소의 비약이 있으면서 이제 장면이 무덤 앞의 장소로 옮겨집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에 흔하지 않은 장면입니다. 우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격한 반응에 놀라워하면서 그만큼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또 하나 의미 있게 소개됩니다. 바로 앞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이유가 있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의 인물이시라면 나사로를 충분히 죽지 않도록 죽기 전에 오셔서 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본문도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서둘지 않으셨음을 어떻게 보면 암시해 주고 있죠. 역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을 살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하면서 죽기 전에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실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 정도였다면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한 요만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거를 뛰어넘는 이만큼의 반전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7절을 보시면 37절에서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씀을 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죽은 자도 살려주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쉬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지금 요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요때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 요 기도 응답이 요때가 필요해요. 지금 그 때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주님이 생각한 때가 먼저 오는 경우는 없는 건 아닌데 좀 드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훨씬 나중에 와요. 짧게는 잠깐 후에, 길게는 한참 후에 주님의 때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주님의 때가 오고 난 다음에 딱 다시 돌아보면 깨닫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주님의 때가 더 좋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했지만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때 그대로 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즉석인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했던 때와 주님이 주시는 때가 차이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 나의 믿음의 실현의 시간, 나의 믿음의 연단의 훈련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2절도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고 해서 일이 그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35절,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간팍해지면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충만하면 오히려 눈물이 더 많아지고, 또 이 마음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정말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울어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과도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에 충만한 사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언제나 우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공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